초등학교 때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가면 가장 큰 고민이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가.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새로운 동네 가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그 동네 아이들은 새로운 누군가가 그 동네에 이주해 보면요, 활력이 이제 들어갑니다. 관심도 생기고 호기심도 생깁니다. 이렇게 몇 명의 친구를 새로운 동네에 가서 사귀는데, 한 친구가 저를 좋아했는지 마음에 들었는지 만날 때마다 사탕이랑 과자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탕이랑 과자냐면, 우리 옛날 과자 아세요? 동그래가지고 막 무지개 색깔로 막 칠해져 있고, 그런 과자들, 전통 과자들, 사탕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너무 맛있어서 그거 뭐 사 먹기도 어렵고, 제사 드릴 때나 이제 그때 당시 저희 집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사를 끊어서 그런 사탕을 먹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주니까 이 친구랑 이제 더 친해졌죠. 어느 날은 자기 집에 한번 가보자고, 놀러 가자고 놀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루에 그 사탕과 과자를 이만큼 널어놓은 거예요. 야, 이거 뭐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래요. 그 전에 이렇게 가져다 줬는데, 그래서 한동안 실컷 먹고 있는데 너는 안 먹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먹는데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잠깐 따라와 보래요. 자기 집 다락을 보여주겠대요. 다락문을 이렇게 열었는데요, 이런 과자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냐? 잘 대답을 안 하는데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그때 그 친구의 어머니가 무당이었던지 아시겠죠? 무당이 아니면 비슷한 일을 하는, 그래서 이 구판을 벌리고 나면 남은 걸 집에다가 싹 갖다 놓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먹을 게 엄청 많은데 그 친구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에는 마치 이것이 그림의 떡과 같았습니다. 식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전혀 먹지 않고 저보고 많이 먹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엇이 없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넘쳐나는데, 마치 그 친구처럼 이 과자랑 사탕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가 막상 먹고 싶은 것이 없어서, 없는 저는, 빈곤했던, 과자에 빈곤했던 저는 마음껏 먹고 누리는데, 그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리지 못한 이런 모습을 일컬어서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날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풍요 속에 빈곤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장 1절 첫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들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힘을 사용해서요, 열심히 일하고 또 사업하고 농사짓고 국제무역을 활발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노력으로 통해서 경제적으로 풍성한 시기를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시대에 이게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정말 풍요로운 시절을 향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빈곤에 쩔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그 말씀 뒤에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은 풍요로웠고요, 그 풍요를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에 극심한 가난에서 갑자기 부자가 되지 않지요. 점진적으로 발전하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읽어놓은 풍요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풍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 속에서 그들의 이런 풍요는요, 약이 된 것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무엇을 하죠?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요, 우상에게 더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백성이 분명히 이 땅에 풍요를 주시고 수확을 주시고 이 번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그들은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곳으로 향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말씀 묵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떡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왜 그 떡 가져다가 우상에게 다 바치고 절을 했을까?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요 어떤 마음이 들죠? 돈을 더 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적당히 번 분은 그런 마음이 안 드실 텐데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보면요 더 많은 풍요를 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어떠죠? 내가 이 정도 성공했으니까 만족합니까? 더 많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듭니다. 사실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풍요 속에서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고 더 성공하고 싶은 자기들의 마음의 갈망을 담아서 그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이라고 하는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그 결핍에서 나오는 그 우상을 이제 보이는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서 절을 하게 됐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만든 대표적인 숭배하는 우상이 나오는데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보물처럼 여기는데, 자기들의 보물처럼 여기는 이 금송아지 우상이 떠나갔을 때 그들이 슬퍼하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도 슬퍼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요. 그들이 숭배하던 그 우상 안에 그들이 추구하던 영광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으로 만든 이 우상이 아스리우 왕에게 바쳐지게 됩니다. 6절 말씀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 할 것이며. 그들은 스스로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것 안에서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지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정의는, 예배는요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신 앞에 자기의 영혼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구원해달라고 내어드리는 것이고요, 치유해달라고 내어드리는 것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내어드리는 것이고,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넘치도록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그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의 존재 중심,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내어드리면서 나온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지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요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요 월가 들어보셨죠? 월가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이 있죠. 세계적인 금융사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돈이 여기서 움직여질 것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시작되는 그 중심가에 뭐가 있냐면요, 황금으로 만든 이 불소의 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진짜 다 황금으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황금 색깔로 된, 황금을 상징하는, 이 만몬을 상징하는, 돈만 많으면 우리 인생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히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믿는 신념의 상징으로서 황소의 이 상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와 지금 월스트리트가에 있는 금융사들 앞에 시작되는 곳에 딱 있는 이 불소, 황금 불소의 상과 사실 의미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그들 마음의 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채워지지 않았죠. 왜 그렇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내면적인 존재입니다. 외부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면에 있는 결핍은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내면이 채워지면
외부의 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적어도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는 분이시고요. 물질이 주는 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풍요로움은, 이런 풍성함은,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 안에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우상 앞에 자기의 영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절시키고 맙니다. 단절시킵니다. 이런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결핍, 영혼의 타락을 막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고요.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우리 영혼이 물질을 제어하지 못하면 물질이 내 영혼을 장악해 버립니다. 물질에 우리 영혼을 맡기게 되고요. 끝없이 물질로 영혼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이 공백의, 이 공허감만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내가 좀 돈 좀 여유롭게 돈 좀 가지고 있다 라고 혹시 여기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곳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이 목적을 향해 쓰임받도록 하지 않으면요, 돈의 액수와 구분을 해서 이 돈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향하게 될 거고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길을 만들고 명분을 만들고 여러분이 그 목적을 만들지 않으면요, 그렇게 쌓인 돈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숭배했던 금송아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과 성공의 노예가 됐던, 그것을 추구했던 그들의 삶의 실상은 무엇이죠?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공핍, 영혼의 결핍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 관계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실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실 때 숙제 안 해서 학교 가신 적 있으시죠? 그거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너무 성실해서. 저는 있습니다. 어느 날은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는데 어느 날은 검사를 안 할 때도 있어요. 오늘 제발 검사를 하지 말아라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데 긴장됩니다. 왜 그러죠? 벌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 주시겠다고 선고를 지금 내리십니다. 그 영혼이 어떠죠? 벌벌 떨게 됩니다. 여러분, 벌에는요 고통이 있습니다. 맞으면 아프지요. 예. 운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인도에서 교통법규 이렇게 위반하면 진짜 쌉니다. 예, 아주 가볍게 위반하는 건요, 벌금이 1,600원 나와요. 1,600원. 근데 이게 1,600원 교통딱지 끊겨가지고 1,600원 벌금 내려고 그러면요, 너무 싫고 너무 아까워요. 왜 그러죠? 벌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지적받고 벌 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싫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결과는 뭐죠?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헐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부셔버립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 들이죠, 시간 들이죠, 디자인해야죠, 깎아야죠, 부어서 만들어야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것이 물거품이 됐을 때 이 허망한 마음은 참 적지 않습니다.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 때 그것을 그때 느끼는 느낌이 바로 이들의 맞이해야 될 결과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야훼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 황폐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던, 영광을 추구했던 그곳은, 금송아지 상은 아수르로 다 빼앗게 되고 그곳에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러웠던 그곳에 가시와 찔레가 다 덮어버립니다. 생산적이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창출했던 그곳이 황폐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실제 그들이 직면한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요,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을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미래가 없죠. 어느 정도냐면 산아 나를 제발 좀 숨겨줘. 그들은 누구인가 쫓겨서 지금 목숨을 건져야만 될 만큼 절박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산이 나를 좀 감춰줘서 쳐들어오는 저 강대국 아수르 군대에게 내가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거나, 그리고 목숨을 정말 잃지 않는 그 절박한 삶 속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이 육신의 절박함은 실제적인 영혼의 절박함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이 기다립니다. 산에 숨어야 되고요. 그리고 작은 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차라리 네가 무너져서 산사태가 있어서 그거로 그냥 날 덮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의미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었으면 좋겠다. 저 원수들 적군에게 잡혀서 고통스럽게 치욕스럽게 죽느니 그냥 산사태 나서, 산에 깔려서 교통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고 싶다. 너무나도 이 차라리 죽는 게 날 만큼 고통이 끔찍한 이들의 모습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진짜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자,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무 질문하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요.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어떠세요? 충만하세요? 제가 뭐 손 들라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다른 사람은 뭐 몰라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으로 충만한가? 기쁨과 정말 보람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텅 비어 있어서 내면의 결핍으로 어떻게든 이걸 채워보려고 발버둥 치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청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신앙을 왜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실제로 오래된, 정확히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답을 얻고 싶었어요. 근데 답이 없기 때문에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5가지 질문을 저에게 줬어요. 여기서 답 좀 해달라고.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믿기 싫은데 왜 교회 나오니? 어머니를 위해서 나옵니다. 정직한 대답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 교회는 왜 나가야 하나요? 교회는 왜 나가야 하나요?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네 번째 질문, 왜 자기가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5번째 질문은, 진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그래도 긴 시간을 얘기했지만 이 주제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은 영역을 다뤄야 됐기에 오늘 대화가 끝이 아니다. 이제 대화의 시작이다. 몇 가지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질문이 있으니까요, 답을 해줄 수 있죠. 제가 믿기로는 아마 어떤 부분은 궁금했던 것에 대한 답을 우리 그 청년이 얻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촬영을 했어요. 이것과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청년들에게 혹시 도움이나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우리들의 대화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 질문이 참 중요하죠. 좋은 질문을 해야지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신앙생활 짧게 하신 분도 있고 오래 하신 분도 있죠. 우리 교회 100명, 한 보통 120명이 되는 성도님들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얘기해 주십니다. 자기 이 교회에 중학교 때부터 다녔다고. 와, 전설 따라 삼천리. 예, 그때 시절부터 어떤 분은 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교회에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요.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그 충만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가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만함을 누리는 대신에 이 결핍에 쩔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경기가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여러분 경기가 좋다,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래서 경기가 안 좋고 이래서 불경기고 이래서 경제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이요. 그냥 비행기 몇 시간 타고 외국에 나면요. 엄청 성공한 그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을 실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했고요. 발전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직면해야 될 질문은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삶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 목숨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완성은 무엇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선언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는요. 이 목적을 가지고 만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충만한 삶을 주시는 것, abundant life라고 그러죠. 예,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대하시는 그분의 임무시면서 사역이시면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MP 성경에 보면 그 충만한 삶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득 채워지고 넘치는 삶. 예, 이 충만함은 내 것만 꽉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러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이익과 유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자기가 준비한 방이 있잖아요. 다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게스트하우스에 연결해 줍니다. 거기다 손님을 넣어줘요. 나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풀로, 빈방이 아예 없을 만큼 꽉 차. 이게 넘치니까 방이 아직 비어있는 다른 분에게 소개시켜서 그 집에 보낼 수 있게 하는 것. 아, 이런 것이 충만한 삶이구나. 넘쳐 흐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충만한 삶을 다른 삶으로, 다른 표현을 하면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유소 왜 가시죠? 주유소 기름차에 기름 채우러 가죠. 주유소 갔는데 기름 안 채우고 돌아오면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왜 가시죠? 음식 먹으러, 밥 먹으러. 배고픈 줄인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갔는데
내가 여전히 배고파서 나온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오시나요? 예수님을 왜 믿으시나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다, 충만하지 않는다, 넘쳐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믿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뭔가 우리가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행동이 낳습니다. 행동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습관을 낳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만들어진다,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뭔가 변화와 성장과 풍요로운 그 삶을 하기 위해서는요, 변화는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어떤 원리를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충만한 삶, 풍요로운 삶, 최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까 내면적인 존재라고 했죠. 뭔가 중요한 것이 우리 내면 안에, 인생 안에 들어오면요, 그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많은 보물이 있죠. 저에게도 많은 보물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자녀들입니다. 저의 자녀들이 저의 보물입니다. 소중하니까요,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제가 제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안 하는 그 짓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는 귀찮아 죽겠는데 해야만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용돈 드리면 용돈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하는 말이 저희 아들들 주래요. 줄 돈 있으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걔네들 우리 집에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산다고. 그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할머니는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같이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아주 잘 사시고 뭐 재산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세요. 딸이 딱 한 명 있는데 인도로 선교사로 가버리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딸이 없는 그 실망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딸 저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빌딩, 돈, 뭐 비싼 차, 이게 자기 재산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전 재산이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늘 인도에 가 있대요. 딸이 그곳에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없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자녀 없으면 인생 재미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속삭이고 말 안 듣는 자녀 있어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 뭔가 소중하고 존귀한 그 존재가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요, 충만한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 그 무엇보다도 귀한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쳐버렸어요. 거기다 그리고 자기들의 탐욕의 형상인 우상을 집어넣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했는데요, 그 순서 이렇게 올라가려면요,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언제 그 생각 바꾸고 행동 바꾸고 습관까지 바꾸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변화의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하자고. 쉽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그 존귀하신 분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사랑하는 분으로 모시면요, 우리 인생, 우리 삶은요,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나보다 훨씬 귀하신 분이 내 중심에 있는데 거기에서 충만한 삶은요, 자동적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라고 하는 대답, 저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신 분, 그 얼굴 표정에서 충만함을 잃어버리신 분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믿고 교리적으로도 믿고 다 알지만 내 존재의 중심에 그 가장 깊숙한 중앙에 가장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 때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공동체에게 또 선포하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바로 영적인 전쟁터고요. 내 인생의 성공의 분기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이 됐는데 내가 풍요를 누리지 못한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분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라.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호세아서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 영혼에서, 정말 저의 영혼에서는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온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하나님만큼 내 인생을 풍요롭고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 하나님을 옆으로 제껴두고 스스로의 힘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려고 했던 우리의 삶,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제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영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거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더 가지려고 속상해하고 절망했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나에게 들어와 주시겠다고, 더불어 먹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